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변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는 오직 한 분 만유의 주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유일하신 그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외치어라. 일어나라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유일하신 그리스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리.
고백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하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하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전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오늘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크고 놀라운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차장으로 섬기시는 김홍희 권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여러 가지 사정을 핑계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해왔음을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 예천지역 교회와 교회학교, 영혼구원, 자녀 진로, 한우들의 건강, 질병, 자연재앙, 테러 사고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시간마다 드리는 중보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위해 말씀 전가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중보기도 사역에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기쁨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은혜 풍성히 받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받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각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저희들이 속한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무로 섬기시는 임혜영 집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 548쪽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찬양과 합주단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라가
양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도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실제로는 안 사랑해도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연 최악의 왕은 누구일까요? 똑똑하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 중에 최악의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그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우상숭배가 가장 심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아합의 아내가 한몫 톡톡히 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온갖 우상들을 들여왔고 그로 인해 온 나라가 우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구약시대에 최악의 악녀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와 더불어 그녀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를 모함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고 결국은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에 이후 죽었을 때 개들이 그녀를 뜯어 먹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매우 사실적인 사파가 들어있는 성경 이야기 책을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 보니 그 책이요, 여호와 증인에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성경 이야기 책을 저희 어머니한테 팔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보겠다고 그 책을 사셨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봤습니다. 그림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생생한 성경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보면요, 이세벨이 지금도 생각하면 막 이게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아주 섬뜩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이 막 이리 들어가고요, 막 마스카라가 번져서 막 흘러내린 것 같은 그런 표정에 막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막 아주 지금도 진짜 막 좀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이세벨에 대해서 아주 공포스럽게 묘사된 그런 그림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봐도 그 그림만 보면 그녀는 그냥 악녀라는 것이 분명할 정도로 그러한 그림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타락한 나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백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우상 숭배에 전념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나라가 이 정도로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밖에 받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그들에게 내려질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땅에 기근, 즉 비가 내리지 않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년 7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마실 물이 없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마실 수 있고, 농사 지을 물이 없다면 지하수라도 파서 농사 지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기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농사가 안 되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식물이 모두 말라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음식이 없다면 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물도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의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환경,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도는 막연히 하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뜻, 내 종력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민족의 위기, 대기근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엘리야는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비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엘리야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엘리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고 확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합에게 그렇게 말한 엘리야는 이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2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날씬하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가장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이라 하여도 결코 교만함과 뻔뻔함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도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낮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기대합니다. 선물 받기를 기대합니다. 요즘은 주는 대로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장난감을 사줘도 자신의 취향이 아니면 아이들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떤 선물이 갖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취향이 아주 올드하였습니다. 이미 벌써 옛날에 유행이 지난 공룡 모양 작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공룡 메카드입니다. 그거를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행이 지난 것을 왜 이제 와서 사달라고 하나 싶기도 했지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다라고 굳건히 약속하고 그날 밤 얼른 그것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무슨 말을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에 주문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 택배 왔는지 나가봐도 돼? 묻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주문했는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올 수 있니? 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모르잖아. 오늘 밤에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나가고 싶어 한다립니다. 발을 동동동동동동 거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나가봐라. 네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쏜살같이 나가서는 문을 닫고 들어오며 안 왔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왔죠. 아직 업체에서 주문 확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그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 2, 3일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 아이는 그 공룡 메카드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렇게 수시로 확인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그 택배가 오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을 받는 것에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마땅히 그리 될 줄로 믿고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으로 하여금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지역에 비가 올 때는 바다에서 구름이 먼저 형성되어야 비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한에게 거듭 확인해 보라 하는 말을 7번까지 되풀이하게 합니다. 저 멀리 바다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즉 무슨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확인해 보라 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7번째가 되었을 때 바다 위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생겨났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과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가 내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늘만 봐도 저는 오늘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아직 교회 밖을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있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시는군요. 몇몇 분들이 끄떡끄떡 해주셔서 오늘 분명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 그 구름은 손바닥보다 큰 구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름을 보고 야, 오늘 비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인해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확신하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오랜 기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겸손함으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겠다 다짐하신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할 일이 없도록 그냥 둬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중보기도 제목 하나씩 쓰셔서 다 중보기도 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늘 해산해야겠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중보기도 사역팀을 맡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총 47분의 중보기도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온 것이 22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의 병이 낫게 해달라, 내 친구를 위한 기도, 자녀들의 신앙과 결혼, 기타 등등 많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응답받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5분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한 주 동안 얼마의 시간을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그 순간부터 이분들은 한 주에 30시간 이상씩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에 30시간 이상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이분들이 나를 위해 한 주에 30시간 이상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 기도를 부탁하실 제목이 있으시거든 망설이지 마시고 중보 기도 사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처럼, 내 마음의 소원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사역자들에게도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명부에만 이름을 적어놓고 한 번도 중보 기도실을 방문하지 않은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앞으로 잘 나오시든지 그 명부의 이름을 스스로 지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잘 나오시라는 뜻이지 결코 이름을 지우라는 뜻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을 다짐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면 1시간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몇 시면 몇 시 약속한 그 시간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는 시간에 잠깐 하는 것은 결코 중보기도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으니 이 사명 앞에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명부에서 제 이름은 절대로 지우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꼭 지키시는 중보기도 사역자들 다 되시고 여러분들이 증인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보 기도 요청이 있고 또 기도 요청에 따라 열심히 헌신하실 중보기도 사역자들로 인해 하늘의 문이 열려 더욱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예천교회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천교회에 이렇게 귀한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근심 걱정 염려 없습니다. 이 귀한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오니 우리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기도 응답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시가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로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 어제 영주노회 아동부 연합회 교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참석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이 시간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육부장님 진행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시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부장 김희순 권사입니다. 제40회 영주노예 어린이 대상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구리기의 장려상 김하린, 상장 구리기 장려상 예천시찰 예천교회 유년부 김하린. 이 어린이는 영주노예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0회기 어린이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주노예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최영애. 성경 암송의 동상 초등부 노운한. 이러한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고사 동상 2학년 김예온. 이와 내용 같습니다. 성경고사 운상 5학년 장민수. 이와 내용 같습니다. 성경고사 동상 5학년 김수아. 이와 내용 같습니다. 성경고사 장려상 6학년 박세훈 대신하여 미참석하여 대신 교사 수령합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아닌데. 성경고사 장려상 6학년 감우영. 이와 내용 같습니다. 영어 성경 암송 은상 소년부 김하랑. 이와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은상 소년부 신아연. 이와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은상 초등부 박세영 이와 내용 같습니다. 뒤돌아 서세요. 뒤돌아서 차렷 경례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교회 학교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영준호의 아동부대에 많이 나가봤는데 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상을 받아온 거는 사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 또 이 중에 5명의 아이들은 영남대에 나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저희 집에도 1번, 2번 갔다 왔고 이제 3번째가 갈 차례입니다. 예, 저희 집에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네, 오늘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예배 귀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일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이남선교회 모임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성지답사 관련 모임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 있으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영준호의 교육자 체육대회 2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호의 은퇴 장로회 수련회와 전국 장로회 수련회 관심 있으신 분들 주보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방 중식 봉사로 수고하신 사요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국제기도원 협회 영주 캠프에서 하고 있는 성경 보급 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박찬미 권사님 장남되는 박철호 군의 결혼식 안동 그랜드 호텔 2층 그랑포레 홀에서 있습니다. 10시에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 10시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더욱더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중보 기도 사역자들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